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제가 이제 애플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맥을 기반으로 하는 그 맥킨토시 이 디바이스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 애플에 대한 관심은 좀 있어요. 왜 내가 애플 쪽으로 전향했는가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름대로 모종의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민족주의고 애국주의라서 처음 삼성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지금도 잊지 못할 옴니아를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만 아주 되게 당했죠. 그 천재들이 보통 한쪽으로는 좀 이상해요. 대부분 좀 그래요. 뭐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머리가 이제 비상하면 인성이 좀 아주 그저 괴팍한 경우가 그냥 많은데 그 뭐 요즘도 그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천재라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굉장히 괴팍하죠. 스티브 잡스도 왜 괴팍한 게 없겠습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유명해지면 그 유명해진 힘 때문에 그 외에 곁다리로 많은 것들이 다 주가가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도. 그게 참 세상이다 이 말이지. 그 뭐 연설을 한다던가 강연을 한다 해도 그 내용이 별거 아닌데 혹은 뻔한 내용인데도 뭔가 거기 깊이 있는 뭔가가 있는 듯한 그렇게 여기면서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 세상이라는 게 늘 아무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심으로 받은 어떤 진정성을 가지느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리저리 뭐 초청을 받고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뭐 설교를 하러 다니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보통 이제 유명 목사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제가 보니까 보통 거의 다 아주 그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초대형 교회, 기업으로 치면 구멍가게가 아니라 뭐 삼성 정도 되는, 그래서 삼성의 CEO 정도 되면 그 뭔가 있는 듯한, 그 사실은 아버지 기업 물려받은 건데 하여간 뭔가 있는 듯한 그런 거, 그게 거의 전부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라는 이미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형 교회 다님이 아니라면 많이 불러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건 뭐 예를 들면 뭐 세상에서 이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엄청난 그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뭐 그런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회심해서 목사가 된 케이스라든지, 그죠, 무슨 이런 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지. 그 아니면 뭐 오지 같은 데에서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에서 선교를 했던 그런 캐리어,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 업적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든지, 그럼 뭔가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불려다니고 뭐 유명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루틴들이 있어. 이 목사들의 세계도. 하여간 너무 웃긴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정상이고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걸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이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뭔가 이렇게 알려지는 것만큼 가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뭐 뭘 했다, 뭐 그 목사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그 종이 뭐 어떤 어떻게 뭘 살았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막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뭘 했는지 이것저것 다 알고 있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밝혀지고 알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어떤 진위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또 얼마나 뭐 과장이 됐는지 거품이 어떻게 꼈는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난자하게 밝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미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전부를 걸었던, 아주 힘들게 전부를 뭔가 걸었던 그런 큰 일들은 그걸 작정할 때부터 그랬지만 그건 혼자만 간직하게 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항상 안에서 계속 우려내는 뭔가가 있어요. 곰국 우려내듯이. 왜냐면 이건 남한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묵상하는 깊은 집중력이 생겼을 때 그때만 그 비밀과 그 은밀함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죽어도 하지 않을,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할 가치도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혼자만 간직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만 그걸 우려먹고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좀 조심하는 게 그래요. 사실 뭐 간증이라는 거, 어떤 스토리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해시키기 위한 임팩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구가 되고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면 되는데 제 경험이 그래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저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간증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나면 완전 한쪽이 이렇게 뭔가 허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떤 간증들이지만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걸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뭐 성경의 답답한 복잡한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 뭐 한 얘기 뭐 스토리 이런 거 듣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하고 나면 허해지는 그런 이유가 뭐냐? 사람이 했던 거를 얘기한다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항상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쨌든 뭐 하긴 하더라도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와 수단 정도지 그 스토리 자체가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주객이 전도된 케이스가 시중에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 지금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패드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냥 경이로웠어요.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 제일 처음 나온 초창기 아이패드 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으로 간직한데 그 초창기인데도 참 세련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안에 이 모든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기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게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아직 그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디가 또 있겠지. 나중에 뭐 시간이 더 지나면 한번 그 켜보고 싶어. 어떤 모양일까? 뭐 이런 거. 스티브 잡스 유산이 8조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뭐 조가 나오면 이미 상상을 넘어서니까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많은 돈을 두고 췌장암으로 이제 죽잖아요. 아무리 능력 많고 또 실력이 있는 천재고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뻔한 얘기. 그래서 그가 했던 수많은 오록 중에 그런 얘기죠.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잡스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모든 외형적 기대들, 자부심,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기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죽는다를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뭔가가 남겨지게 되고 그걸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긴 다 동일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걸 생각만 할 뿐이지 실감을 못하지. 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실감 속에서 살아가지 생각으로는 금방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잡스가 묻고 질문하고 그런데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잘하는 건가? 그리고 이걸 정말 해야 될 것인가?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요. 뭐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들이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사람의 진심인지 아니면 대화용 혹은 대외용 멘트인지 그런 거 잘 따집니다. 전형적인 T의 성격이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중요한 건 그리고 분명한 건 그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생명인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낭비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1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준비하여 이게 뭐다? 지혜 있는 자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 건가 그리고 그걸 준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 말을 남기고 이 말대로 본인이 살았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에게 췌장암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된 도구죠. 나 암이다. 그럼 계속 이거는 힘든 암이고 고칠 수 없는 암이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죽는 게 당연하잖아. 이게 머리로 피상적으로 사람은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도구가 돼서 그러면 결국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런 쪽으로 자기를 끌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 그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해놓고 이후에 그걸 지혜 있게 한다면 그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생명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언젠가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게 어떤 거냐, 그걸 이제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 한국말로만 보면 그저 그러려니 뭐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삽시다 이 정도의 느낌이지만, 이 원어로 보면 굉장히 깊은 말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물론 뭐 부지런히 살라는 말도 일차적인 의미를 갖겠습니다만, 아주 깊은 차원의 말이,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죠. 카이로스인데 그게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아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뭐 의미 있는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이요. 세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이건 뭐 수백 번 얘기를 해서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지금 2시 14분, 이게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2시 14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딴 생각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지는 혹은 졸고 있다거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식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 2시 14분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나 동일한 크로노스 가운데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가슴 속에서 계속 지금 견지해 나가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한번 새겨봐야겠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시간을 살면 크로노스 2시 15분에서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카이로스를 아끼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죠. 이거는 산다 혹은 구속한다라는 의미인데,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 살려면 돈 줘야 되다. 돈을 주고 사는 거, 혹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이 물건을 내 걸로 갖고 오려고 할 때 돈이란 대가를 주고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를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건져 오는 거, 이걸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고라, 이게 이제 시장이잖아. 시장이란 뜻. 엑사고라조, 시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 엑사고라조 호 카이로스, 헬라어로 이 의미가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끌어올려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으로 끌어올려 구해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다? 세월을 아끼라, 즉 신자의 삶은 그래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2시 16분이란 이 크로노스를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다. 시간을 구해내야 된다. 어떻게? 이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크로노스 2시 16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구원해내는 거,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좀 추상적인 말이지만 뭐 여러분 젊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겠지. 인생이 이제 허무하다고 하는데, 허무를 언제 느끼냐면 세월이 쏜살같이 흐를 때, 그럴 때 아닙니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때. 눈 감고 일어나면 주일이야. 아주 그냥 일주일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눈 뜨니까 계속 여러분의 얼굴은, 눈 감았다 뜨면 여러분의 얼굴이지. 이 일주일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 주만에 보는 게 이렇게 빨리빨리 매일매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매일 봐서 뭐 좋은지 싫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너무 빨라. 근데 진짜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은 정말 시간이, 절대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억력이 늙어서 감퇴되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만큼 시간에 대한 감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어제 한 일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오늘 아침에 한 일도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지.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절없습니다. 단 1분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 속으로 이렇게 구원을 시켜버리면, 그거는 뭐지? 1분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너 그때 그거 했네. 자기, 하나님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을 살아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게 카이로스가 되기 때문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시다. 영혼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도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게 영혼 속에 던져지는, 영혼으로 끄집어 올려줘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뭔가를 남긴다는 건, 이건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지. 믿음이 없으면 뭐 떨리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만 하면 그건 1초라도 영원히 되는 거예요. 1분짜리라도 그건 영원히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있잖아. 돈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100년을 살든 혹은 200년을 살든 그건 다 크로노스 안에 주어진 손살 같은 허무한 시간들이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너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게 카이로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명령, 주님이 하신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 해버리면 그거는 뭐냐면 그게 내용에서 카이로스,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그렇게 했다면 단 하루라도 혹은 그 일을 단 1시간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줬던 그 구제라는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려 했던 것이 만약 1시간이라면 사실 그 1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카이로스 속에 영원히 남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참 애를 쓰고 분주했잖아. 그때는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견했을 거야. 내가 그래도 이만한 학벌을 갖고 있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야 내가 이 나이에 잘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책임감 있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빨리 잡아서 족쳐야지. 그래야지 내가 잘하는 거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그의 그 바쁜 시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쁜 시간들은 전부 다 그 시간들은 크로노스지.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던 찰나의 순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짧은 그 순간에 바울이 엎드립니다. 어떤 질책의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거기에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무리들이 같이 가는데 그 소리 앞에 반응을 했던 건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크로노스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어떤 질책의 소리를 던졌을 때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제목 질책의 소리 앞에 거룩히 반응하라라는 그런 이쁜 제목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무튼 말하자면 길어지니까 생략 하여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경험 또 그런 사건이 있을 거죠. 그때 바울이 그 앞에 반응했던 그 순간과 그 시간 그게 뭐다? 그게 막 잡으러 도나다니는 그런 바쁘고 분주한 크로노스 시간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엎드린 찰나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을 때우는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영적 의지를 다짐을 하는 어떤 조짐이 일어나거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서 불이 붙어질 때 이때 이 예배는 1시간이 아니라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 자,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이 호라라는 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의 시간들이 전부 다 악하다. 세상은 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진 이 세계, 이 공간 속에 이 시간이라는 건 전부 다 악한 것뿐인데 고로 가만히 있으면 이 악의 흐름을 타고 흘러간다는 거야. 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려면 낚시를 해갖고 엑사고라죠.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낚싯대를 들이우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력을 하고 이래서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잡아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가 악한 이 악한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때가 악하니라 우리 때는 다 악하게 흘러가는 게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엑사고라죠. 거기서 카이로스를 건져 올려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아주 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시간을 구원하는 거 이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좀 어렵지 개념이.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가 만들어내는 내용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내용이 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게 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건데 그때 그 시간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세 가지 나오죠. 첫째는 주의 뜻. 그러니까 주의 뜻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카이로스를 건져 올려라 해놓고 그러므로 첫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첫 번째죠. 주의 뜻을 찾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민 많잖아. 젊을 때 고민이 훨씬 많아요. 늙으면 고민할 힘도 없어. 그 사람이 이제 고민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고민의 내용이 보통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내 뜻이 이루어질까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답이 별로 안 생기고 그 고민은 결국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고민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요구받지 않습니다. 항상 고민하라. 그런 말씀 없어. 여러분 그 집에도 맨날 써붙여 있는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왜 고민이야? 그 왜 고민이 돼? 고민이 되니까 고통스럽지. 왜 그래? 아프지. 내 바람대로 안 되면 속상해서 그래서 아픈 거야. 그래서 고민이 되거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 진지하게 마음 중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염두에 둔 적이 있냐고. 진짜로 꼭 그렇게 하고 싶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여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놓고 여기에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냐고. 없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내키는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지. 그래서 스트레스지.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도 참 고민 많아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사람도 그지. 어떤 가면은 은연중에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잖아. 그 어느 지역에 간다.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이라는 수준이 있고,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이라는 수준이 있고, 그지? 뭐 조기 축구에 가면 거기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하려고 온 사람 없잖아. 다 축구하려고 왔지. 그런 어떤 그 부류의 공동체의 그 색깔들이 있다고. 교회는 신비해요. 하여간 이 교회는 팔도에 5만 가지각색의 종자들은 있는 대로 다 모아둔 데가 교회. 그럼 그 사람들을 다루려면 목사님들 돌아버리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제가 만난 목사님들 보면 다 힘들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고민이 많아요. 나는 고민 없어. 대신에 피로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니까 고민이 아니라 다 쉬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자꾸 이런 생각만 문득문득 들지. 근데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주위엔 별로 없어요. 힘들어도 아무튼 참 오래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뭐냐, 자기 뜻에 너무 집중한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회의 방향,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면 어쩔까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들은 주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고, 그 전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라고 물어보라 이 말이지. 그 작업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있으면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좀 살아보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진지하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이 그 나의 뜻보다 커진 느낌. 아 그래, 주님의 뜻이 이거였지. 나는 A였는데 주님은 B였지. 맞네, 주님이 B였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그 고민은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겐 적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해결이 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바라고 있는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리고 견뎌내는 어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 그럼 빨리 안 해주고 왜 그렇게 길게 만드나. 완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거. 그걸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고민 전에 물어봐라요, 제발. 오늘 기도 속에 기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머리 숙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전이나 기도 후가 똑같아, 마음의 정서가. 아니 오히려 고민이 증폭되었고, 세상에 하나만 고민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3개 4개 고민거리가 더 생겼네. 이거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여기서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원합니다에 동의하고 거기에 항복하는 경지까지 기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만 있으면 혹시 어떤 정답과 구체적인 길이 안 보이고 못 느껴지더라도 상관없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이제 첫째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 주님의 뜻. 두 번째는 충만을 만들어냅니다.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 성령, 이 충만한 게 공통점이 많죠. 원래 이 스피릿, 이 대문자로 쓰면 성령인데 이 스피릿의 뜻 중에는 저 밑에 저 사전 저 밑에 있어. 독한 증류수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적으로 비슷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감해지죠. 술 취하거나 성령에 취하는 거. 용감한데 좀 차원이 달라. 술 취하면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고 성령에 취하면 뭔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지. 그리고 술에 취하나 성령에 취하나 또 혀가 꼬부라지는 건 마찬가지. 술 취하면 헛소리 아니. 또 성령에 취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혀가 기도로 움직여지는 거. 또 뭐예요? 술 취한거나 성령에 취한거나 이게 자아라는 게 없어지잖아. 자아가 없으니까 술 취하면 사람이 지나간데도 전봇대에 대놓고 오줌을 싸네. 이 자아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성령에 취하면 어떤 거죠? 나의 나쁜 아집과 고집, 나의 나쁜 자아 이것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공통점이 토가 나오지. 토가 술 먹으면 오물이 나오고 성령에 취하면 죄가 더해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비슷한데 차원 자체가 다른 거다. 하여간 술에 취하거나 어떤 성령에 취하거나 중요한 건 방법이 뭐냐?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많이 마시면 되지 뭐. 그 취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만나면 되지. 왜냐하면 성령이면 인격이니까. 인격은 만남이란 단어를 쓰잖아.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많이 만나잖아. 많이 만날수록 좋고. 그러니까 애정이 식었냐 안 식었냐는 간단하잖아. 만나기 좋냐 싫냐. 그거 따지면 뭘 다른 거 볼 게 뭐 있어. 자꾸 만나고 싶어져. 그 애정 살아 있는 거죠. 만나기가 귀찮아. 싫어져. 이때부터 금 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의 관계가 되면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 예배의 질, 예배의 밀도 이게 이제 풍성해지는 예배 횟수가 많아지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 여러분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젊은 예배 나올 정도면 기본적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그런 노정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할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의 시간도 분명히 가질 것인데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도 대단하다. 그 정도도 안 하는데 지금 이 주일 오후에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 이건 더 대단한 거지 사실은. 근데 아니라면 지금부터 술 취하려면 많이 마시는 것처럼 충만하려면 많은 접촉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 젊은 예배 드릴 때 성경 1회독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그냥 글자를 눈으로 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70%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문체 자체가 문해력 자체가 안 될 때가 많다고. 그런데 1회독은 기본이야. 그거는 한 번은 그냥 글자를 읽고 졸면서 읽더라도 1회독은 해줘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 제가 그 대전 계룡대에서 설교를 했는데 우연찮게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차인홍 교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 하시고 지금 미국 그 한국인 최초로 더군다나 장애가 있는데 그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데도 그 종신 교수 라이트 대학의 음악 교수로 있었죠. 뭐 저하고 친분이 많고 이제 자주 연락을 하다 보니까 대전 출신이야 그 교수님이. 그래서 대전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그때 대전 계룡대에 지금 집회가 있으니까 마치고 혹시 만날 수 있냐고 하면 좋다고 해서 자기가 식사를 산다고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좋아요. 은혜가 되고 뭐 참 재미도 있고 저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 것과 이 교수님이 연주를 하는 게 좀 달라.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그런 간증을 우리 교회 와서도 좀 했는데 얼마나 더 많은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분은 태생적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남들이 10분이면 할 걸 이분 1시간을 해야 이루잖아. 그런 핸디캡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무슨 뭐 돈이 있어서 부잣집에서 한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맡겨진 데서 누가 이렇게 그 봉사하러 와서 뭐 바이올린을 좀 가르쳐 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실력을 갈고 닦여서 난 제일 감동받은 적이 그게 추운 겨울에 연탄 창고에 들어가서 그 창고 안에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손이 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추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연습을 안 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 많이 좀 은혜가 되는데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참 좋은 시간이 아무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멀리 해외도 다니고 가끔씩 1년에 두세 번씩 이렇게 대전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우리 자기 그 집사람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막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별론데 그 자기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 속에서 사실 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랬대요. 저는 그 교수님의 그 사모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뭐 제 설교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무튼 은혜를 받아서 어, 그 교수님한테 한국에 가면 인천의 화도교회 꼭 가서 그 거기 임용동 목사님하고 같이 인증샷을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그 오다를 내렸대.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저부터 만나게 됐는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어디 있거나 아침에 늘 시작할 때 성경을 서로 이렇게 통독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20장씩 읽자고 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그 시간이 안 돼서 줄이고 타입을 해서 3장씩 읽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 근데 목사님 벌써 2회독 통독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 그냥 뭐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뭐 쏙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바쁜 사람 아니야? 바쁜 사람. 굉장히 바쁘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로 더 힘들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바쁜데 그 바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1시간 할 일에도 뭐 4시간, 5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죠? 거기에 성경을 읽는 이 작업을 매번 아침에 시작할 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바빠서 안 읽고 뭐 바빠서 못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예배의 내용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자꾸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 그럼 어떻게 돼? 흘러 넘치는 거지. 여기에 충만함이 있고 충만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시간들과 자꾸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욕심이 안 풀려라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들이 나한테 안 오냐?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섭리들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없냐? 이런 것을 좀 한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충만하면 그 시간과 연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지키고 있으면 신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섭리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크로노스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살아내는 그런 좀 노력들을 해봐야 돼요. 충만이라는 게 말 자체가 조금만 비워도 이건 충만이라고 안 해요. 늘 이렇게 흘러차고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제가 볼 땐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도 말하죠. 1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거 진짜 1시간을 말해요. 60분.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 공력이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하나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한번 마음 먹고 그래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알아보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수준이 하루에 한 5분 한번 해보자. 작정하고. 근데 이게 가랑잎에 옷 젖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에 5분을 계속 해봐. 쉬지 않고. 점점점 이게 길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20분, 30분, 1시간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매일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운명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으면서 뭐 자꾸 바꾸고 싶은 건 많고 원망, 불평은 굉장히 많고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왜 그래? 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훈련, 연습, 경험 이걸 갖추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번에도 힘들지만 다다음 붕괴 끝나고 나서 줌 새벽기도에 상공상공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사실 물리적으로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나라 새벽기도라는 건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옛날 우리나라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선포된 그리고 만들어진 그런 영성이잖아.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시대라는 건 농사를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시골에서 목회했습니다만 1년에 새벽기도 시간이 4번인가 그렇게 변해요. 왜 그러냐? 해가 뜨고 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작의 입장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스타트가 그거 시작이 새벽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우리 그 시골에 있을 때 뭐 어떤 권사님은 새벽 3시에 나와 앉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만약에 그것만 한다면 가능하지만 젊은이들이 회사 나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물리적인 그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특세 같은 걸 해서 바짝 좀 힘들지만 그때 임팩트 있게 은혜를 받자는 취지로 가잖아. 그러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줌 예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실험적인 건데,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굉장한 징계와 처벌과 깨달음의 질책들이 있습니다만, 반대급부족에서 어떤 것을 또 요구하시냐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공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을 만드는 개념으로 들어간 거지. 내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어디에 얼마가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라도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매일 대면하는 진대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이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많이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 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핑계가 없잖아. 그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되면 참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멀어서 못 온대요. 옛날 같았으면 새벽기도 나와라. 뭔데요? 그러면 안 되지. 멀면 못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요즘 제가 뭐 줌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 한번 저 지구 반대편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줌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구나.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안 하거나 피할 수 없는 거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whenever, wherever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거.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6시에 줌 예배를 간단하게 한 2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딱 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해보는 이런 어떤 신선한 어떤 영성을 한번 훈련해 보라네. 감을 잡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구나.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직장을 다니잖아요. 뭐 백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직장 곧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뭔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그 충만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젊은 예배 친구들은 다 신청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강요하면 또 되겠어. 그리고 또 이런 걱정하는 거 있어요. 아침에 그 뭐 화장도 안 했는데 얼굴 비치면 괜찮아. 그러니까 얼굴 안 비춰도 되고 화질만 켜놓고 내가 그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 벽면을 비춰놔도 돼요. 자기는 안 보여도 돼. 그냥 중요한 건 내가 참석하는 거지. 얼굴 들이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자기만 보여주기 싫은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벽만 비추면 돼요. 내가 아침에 참석하겠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을 지키는 연습 좀 해라 이거지. 술 마시러 가는 건 1차, 2차, 3차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1차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달랑 예배 와서 휙 나가고 할 거 다 있다. 그것도 또 예배도 다 안 끝나고 또 뭐 약속 있으면 또 빨리 나가고 이런 친구들 꽤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예배 혹은 뭐 줌으로 드리는 새벽기도 혹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금요철야 이런 것들을 인생에서 풀로 잘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철 버스 타는 같은 데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공부 안 되는 사람도 있지. 뭔가 집중해야 될 때는 그런 데가 안 되잖아. 근데 기도는 어디 가는 어떤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집중이 왜 안 돼? 뭐 책을 봐, 뭘 들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시간 속에서 뭔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 루틴이 있다면, 내가 요 시간은 기도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가장 귀중한 거를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니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완전히 카이로스로 바꾸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충만이 생겨진다. 이 시간들, 이 카이로스가 충만을 만들어낸다. 사람 충만해지면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끌어가는 그런 섭리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만들어진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외입니다. 경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21절에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이제 경외하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복종하라 말과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찍어 누르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찍어 누르고가 아니라 서로 경외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성도답게 순종하라는 거죠.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시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교회인데, 여기서 혹시 막 그 인간적인 싸움과 충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피차 복종을 하게 되면 세상은 어차피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싫어도 복종해야 될 때가 많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한다. 즉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항상 형제 자매 그런 의식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도로서 친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남이잖아. 다 남남인데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같이 입은 자로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게 그 피가 나누어진 거지. 보혈의 공로를 같이 덧입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 왜? 우리는 다 동일하게 주님의 보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혹시 교회 안에서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린 착각하는 게 서로 잘 논다고 성도의 교제가 잘 된대. 이게 미치는 거지 이게. 이런 생각이. 그건 세상에 무슨 동호회지 동호회. 동아리.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잘 된다는 건 뭐냐면 같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한다라는 말은 말대로 형인데 말대로 뭐 선배인데 말대로 이런 얘기 뭐 권사인데 집사가 말대로 뭐 목사인데 뭐 부목사가 말 잘대로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 누가 위냐 아래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롯된 모습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걸 믿는 모습. 여러분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 뭐 교회를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와서 뭐 적응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 근데 가만히 보면 적응이 뭔데? 적응이 어떤 누구하고 친해서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누군가와 친하면 교회에 적응이 된다는 거야. 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거든. 그건 틀린 겁니다. 저는 외려 자꾸 이제 역발상을 좀 하고 싶어. 기독교 140년의 역사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들 이제 오래됐어. 오래되니까 뭐가 형성되냐면 친해. 커뮤니티가 딱 형성이 되니까 그냥 친해. 친하니까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베풀기도 하지만 또 친하니까 서로 또 싸워. 그러니까 친하니까 서로 싸우는데도 끝까지 교회는 나와. 그러니까 항상 이 이상한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너무 친해지지 마라. 친해져봤자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없이 친해져봤자 서로 다치기만 한다. 진짜 친하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그 거룩한 선을 넘지 마라. 상처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제 오래됐어요. 오래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 그러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갖고 친한 건 좋아요. 숟가락 몇 개인지 집에 성격이 어떤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히 다 알잖아.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은혜와 주님의 어떤 진리를 나누려는 대화 1도 없어. 그걸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형성된 관계가. 왜? 옛날에 같이 잘 놀았거든. 새삼스레 뭐. 옛날에 네 논 걸 내가 잘 아는데 앞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못 노니까 니하고 내하고 친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놀자로 만족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 한국의 크고 오래된 교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 커뮤니티성이라는 게 이게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기가 막히게 좋겠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다 빠져버리면 그 자체가 그냥 어떤 악한 마귀의 도구밖에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명심하세요. 늘 얘기하잖아. 한국 사회라는 게 OECD 국가 중에 제일 나쁜 것들은 전부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교회는 제일 많고 교인 수는 또 제일 많고 이 모순을 그냥 뭔가 지금 하나 틀렸지. 통계가 틀렸던가. 통계가 틀릴 리가 있겠어? 아니면 교회가 틀렸던가지.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끼리 교제는 어떤 내용으로 교제를 하든지 그리스도가 직접 간접적으로도 반드시 느껴지는 교회여야 돼요. 모임이 있는데 모였는데 그리스도가 안 느껴지고 피차 복종함이 없다. 경외함이 없다. 그 모임은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느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성교회 공동체 여러분 집합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뭐 신학생 때 그 성가대장에 야외 예배를 가는데 그 야외 예배 뒷좌석에 그 성가대원들이 소주를 그냥 음료수 병에다 넣어서 간대요. 그래서 그래도 되냐고 했더니 예전부터 그랬다고 막 흐뭇하게 서로들 보면서 막 좋아하고 시시덕거리고 오랫동안 그랬고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지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어디 가서 같이 술 마셔서 줄 사람이 없고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교인밖에 없고 그러니까 죄를 져도 교인들하고만 짓는 거야. 아니 그 성가대인데 소주를 그렇게 음료수 병에 담아갖고 간다? 홀짝홀짝 마신대?
인간적 교제는 돈독한데 영적으로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니 성가대가 야외에 가면 지돈 갖고 가나? 성가대원으로 가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낸 헌금 갖고 가는 건데, 근데 그 예산으로 소주를 산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책이 없어, 죄의식이 없어. 의뢰이 그래 왔고 서로가 그래 왔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 왔다 이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다녔던 잠깐 다녔던 그런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으로 내가 지금 이 술을 사고 우리가 이러고 있다, 성가대는 이런 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들을 때는 우리 화두교회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못한 일 같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죄성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몰라. 한국 교회에 내버려 두는 거지. 그거를 다 같이 했으니까,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이번에 일본 선교 가잖아. 여러분 선교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제 취지는 일본이 그 지역에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돕고 싶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웬만한 교회가 선교를 가서 어떤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무리 큰 교회가 가서 하더라도 큰 교회라고 많이 돕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십몇 년간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오기를 그 누구도 안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가기만 하면 또 언제 오나 말은 못하고 계속 호시탐탐. 왜 그럴까요?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저는 그런 각오로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당연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넘어서 확실하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뭐 전도를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무슨 워십 몇 번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영혼이 팍팍 변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그래서 선교팀을 꾸려도,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여러분들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좀 주도를 하지만, 옛날 초창기에는 내가 직접 이걸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좋은 중심자, 그리고 겉도리로 도는 친구들 이렇게 서로 모아. 그럼 서로 몰랐고 신앙도 별로 차이가 있는데 선교팀을 만들어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친해지는 거지. 뭘로 친해져? 무슨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왕게임하면서 친해졌냐? 아니잖아. 지금도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뭐야? 선교지에 대한 열정, 말씀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몰랐던 사이인데 신앙이 또 차이가 있는데 서로 섞이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교적 마인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제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야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이 힘을 얻을 거 아니야. 이번에도 제가 팀을 보니까 힘 얻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힘을 줘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고. 뭔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기회는 있으니까 혹시 참가하고 싶은 사람 지금부터 또 참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후지산의 영성을 여러분이 아마 가시는 분들은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맨날 그 일본 간다고 오사카, 동경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여간 리프레싱한 뭔가를 그 깊은 영성을 한번 느끼게 해줄 테니까, 하여간 지금이라도 뭐 혹시 또 원하는 사람은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그 이단들 교제하는 거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사실은. 왜? 이단은 오래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신생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지 서로 모르잖아. 이단이라고 다 모였어. 다 신생 집단. 이 정통에서 뛰쳐나올 정도라면 뭔가 모진 마음을 갖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나왔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정통교회에서 다녔는데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뭔가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긋지긋한 혐오감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오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오로지 그 진리 때문에 모여든 신생 집단이니까 이 교제의 핵심이 뭐다? 진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들은 서로 막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성경 얘기예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전도하는 거 봐. 무슨 커피 나르고 휴지 나르고 이런 거 없어. 성경 공부하실래요? 그 진캔 쇼부, 진검승부를 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 잘못된 이론, 그 교주가 메시아라는 잘못된 이론을 끄집어내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에 이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만 관심이 없고 그냥 오래 알아왔던 커뮤니티성으로 그걸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솔직히 이단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굉장히 진지하고 뜨겁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단에 가면 처음에 이단이라고 뭐야 뭐 했는데 딱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려. 아니 기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진짜 형제자매처럼 품어주거든. 여기가 진짜네. 여기가 마귀가 그렇게 전략이 아주 고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당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교제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좋은 사람이니까 무슨 뭐 결혼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람.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지만 담임 목사를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잘난 담임 목사를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부족한 사람이 많아서 죄송함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앞으로 뭐 만나는 목사님들, 신앙의 선배, 신앙의 친구, 신앙의 후배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그거 이상한 거 하나 딱 붙여갖고 접붙여 놓으면 그때부터는 형편없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인간이 다 그래. 붙어 있어라. 정말 딱 붙어 있어서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 나에게 그런 사람, 그런 지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내 인생 성공시켜줄 인맥을 찾지 말고요. 내 영성을 승리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삼이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주의 뜻, 그리고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자 복종하는 이 교제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험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그 아끼는 건져 올리는 카이로스, 그것이 반드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